6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또 병상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또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공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혼란이 이제 잠재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치료제가 없고 또 병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 모든 전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국에서 또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는다는 그러한 뉴스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더 이상 차별과 또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질서를 되찾고 평화를 누리고 또 세계의 시민으로서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운 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또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도시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제 그 장면을 우리 그 한 대목을 지금 읽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4차는 이제 그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죠. 크게 이제 네 번의 바울의 여정이 나오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AD 49년부터 52년까지 대략 3년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같이 떠나게 되었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죠. 그래서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고 거기에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거리가 그 4,500km에서 5,600km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뭐 도시에 지나갔던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18장 22절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드로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네아폴리, 우리 지난번에 2차 선교 여행 가셨던 분들은 그 바울이 처음에 배 타고 와서 탁 발을 디뎠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항구에, 거기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막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고, 실제로 거기 기념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마케도니아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장소에 기념 교회를, 크진 않지만 아담한 교회를 잘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네아폴리죠.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죠.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데살로니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나중에 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 거리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지나왔지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남쪽으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죠. 그 유명한,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안디옥으로 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지도가 이렇게 싹 그려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그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들은 대강의 그림이, 저도 그래도 다녀와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요. 그게 그려져야 돼요. 에베소가 어디구나, 겐그레가 어디구나, 그리고 아테네가 어디구나, 고린도가 어디구나, 이런 중요한 도시들은 뭐 가보지 않더라도 지도만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이게 한 4,500에서 5,600km,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치면요, 하루에 엄청난 거리를 매일매일 다닌 것이 됩니다. 주요한 사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는 거,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여행의 일정이 완전히 달라진 그 사건,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여기도 우리가 이제 갔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 고린도까지 가고, 그리고 이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카 전후서, 많은 신약 학자들이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와서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걸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로마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고, 사실은 연도순으로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인데, 바로 이게 2차 선교 여행 중에 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간단하게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본 거고요. 오늘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도 자기들 모든, 사실은 이제 유럽 문화의 발생지인데 전 세계
그 당시는 뭐 동양을 잘 몰랐을 테니까 전 세계의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물론 뭐 그 당시도 수도가 로마였지만 로마의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에서 나왔고 그리스의 문화는 바로 이 아테네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 아테네의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세계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그 당시에 그 모든 문화의 심장 중의 심장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위 말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바울 자신이 아주 그냥 실망할 정도로, 그리고 반성을 할 정도로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쓸쓸하게 아테네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헬라 철학하면 바울이 남에게 뒤지지 않잖아요.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 뭐 지혜도 있었고 모든 것으로 자기가 충분히 아테네 사람들과 겨루어서 말로 이겨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철저하게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포항에서 경주 정도 되는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그래서 고린도로 가죠. 거기서 이제 굉장한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그 외에도 사실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는 굉장히 이제 아주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일구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도망가다시피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는 뭐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교회 생활도 이제 잘 알게 되고 직분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연륜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항존 직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죠. 다윗이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도망 다닐 때 왔습니까? 아니죠. 도망 다닐 때는 얼마나 경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의 그 기도를 남겼습니까? 근데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이제 왕이 된 이후죠. 그때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도 이제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이 실패를 철저히 자기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후에는 2차 선교제 이후에는 상당히 성령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는 본격적인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쓰인 그 새긴 단을 내가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이야기하겠노라.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은 절대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우상이고, 다 그런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모르는 신이라고 말하는 제단 위에 그 신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화시킨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성령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 자신도 아주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이제 뭐 율법의 시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바울도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성령의 그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감격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의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또 남도 성령으로 비난하지 않게,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과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리고 태국의 이구찬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어서 잠재워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